자, 일주일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예, 지난주에 이만큼 내렸으면 이제 끝났겠다 싶었는데 지난주가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한 주 동안 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그 비 피해를 잘 소식을 못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주변에서 비 피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참. 뭐 뚝이 무너지고 하천이 잠기는 것도 모자라서 막 보니까 이 지도 앱을 보니까 곳곳이 X로 돼 있어요. 그 X가 뭐냐면 통제됐다, 지나가면 안 된다. 하천이 잠기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어떤 이상의 발생해서 이 X가 유난히 많이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근데 비가 이제 많이 올 걸 다들 알았을 거예요. 올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니 준비도 했겠죠. 그럼에도 이 예측을 뛰어넘고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을 보니까 인간은 여전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여전히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자연이구나. 자연 앞에서 이 인간은 한없이 이 겸손해야지 됨을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뭐 제방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댐으로 물을 아무리 조절한다고 해도 덜 할 뿐이지 더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피해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피해가 없어요. 경훈아, 우리 교회는 비 때문에 피해가 없어. 근데 경훈이도 그렇고 전생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 교회만 피해가 입어지 않으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웃 교회에도 좀 이런 피해받은 어려운 곳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 피해를 입었다는 그 교회들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막 영상을 봤어요. 톡으로 올라온 영상도 봤고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이 교회 이번 이렇게 됐대 이런 영상들을 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막 천장이 무너지고요. 저는 지하만 물에 잠기는 줄 알았는데 지상도 물에 잠기더라고요. 지상도 문이 잠겨요. 물이 잠겨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상도 천장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건물이 물이 새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노후된 건물 또 그랬어요. 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비 징조가 있어서 집주인한테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해주셔서 건물주가 그냥 뭘 안 몰라 하셔서 결국 천장에 가라앉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남일 같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하나되는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언제 제가 당했어도 이상할 일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거예요. 이번 주도 비가 심하게 내리는 날들이 있었을 때 여전히 제 안에 불안감은 엄습했습니다. 교회를 내려가는 계단을 밟으면서도 교회 문을 여는 순간까지 청아, 만약에 이 바닥에 물이 차 있으면 어떡할래? 비가 오는 날마다 맨날 문을 열 때마다 차 있으면 어떡하지? 또 물이 새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도 제가 분명 주일날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를 잃으면 안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감사를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제 안에 불안이 가득하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일들이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느 날 비 내리는 날은 문 열기가 참 두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비를 딱 열었을 때 뽀송뽀송한 딱 그 공기를 숨을 딱 한번 쉬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들어왔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 다 쓸 수가 없어요. 전자기기는 당연하고요. 뭐 가구든 뭐 어떤 의자든 소파든 뭐든 그냥 물이 닿아버려 잠겨버리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폐기해야 되고요,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 잠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죠. 물에 잠기는 게 두려운 일이겠죠. 근데 이렇게 비 내리는 거, 물 내리는 거 보다 보니까 참 이거 직업을 못 버린다고 성경에서 노아가 생각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야봤자 뭐 일어나야봤자 지하에 물이 잠기는 정도인데 극단적으로 물이 잠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노아가 겪었던 홍수 사건. 온 세상이 물에 잠긴 15규빗이면 7m 정도 되거든요. 가장 높은 산에서의 보다 7m가 더 찼던 세상에 그렇게 큰 홍수가 났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금과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생각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렇게 비가 잠겼어요.
홍수가 모든 것이 쓸어갔죠. 그리고 잠겼고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도 이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적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와, 살았다. 막 이런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예? 근데 좀 생각해야 될 게 물론 산 것은 감사하죠. 그러나 그 감사함도 있겠지만 본인이 분명 살던 이 고향, 동네, 내가 알던 지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모든 동네가 쓸려버렸거든요, 홍수에. 근데 그 와중에 내리자마자 감사가 나올까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노아의 그 큰 방주문이 내려서 세상을 보았을 때 물론 햇빛은 보였겠죠. 물이 다 빠졌으니까. 그러나 이 엉망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튀어나왔을까요? 사람이라면 아이고 어떡해, 어머머머 어떡해,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는 아마 그렇게 고민하겠죠. 혹시라도 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나? 만약에 하나 되는 교회 말고 여기 세상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단 올라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 친구, 내 지인 살아있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감사보단 절망이 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하네.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아는데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았겠습니까? 노아는 홍수가 터졌을 때 600세였습니다. 600년 동안 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았으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럼에도 노아는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가장 정결한, 가장 깨끗한 새와 가장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살려주셨으니 감사하지 그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근데 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 어떤 것들 그렇죠 있겠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얻는 풍족함이 있지만 예배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의부터 제가 계속 감사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이 감사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벅차서 기뻐할 때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우린 항상 감사를 해야 됨을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 하나님께 매일 해야 되는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 감사임을 나눴어요. 왜? 감사는 하나님과 나 자신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려운 상황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제 인쇄도 해놨어요. 6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바른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가장 내려오자마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월요일날 친구들과 휴가를 다녀왔어요. 친구들과 월요일날 휴가를 다녀왔는데 어디를 가는 것은 항상 즐겁습니다. 왜? 친구들과 서로의 마음이 잘 맞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계곡으로 다녀왔거든요. 계곡을 다녀왔는데 만약에 계곡을 가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난 바다 가고 싶은데 난 산으로 가고 싶은데 난 다른 데로 가고 싶어.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헤어지자.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았더라면 그 휴가가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같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장소를 갔다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가는 것이 무엇이냐?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랑 친구들이 어디 가도 우리가 함께하면 즐겁다. 그리고 가는 장소도 마음이 맞았고 같이 즐거운 마음을 합심해서 서로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휴가가 즐거웠던 것인 거죠. 그냥 어디 갈래? 누가 쟀을 때 오 좋아 좋아 뭐 먹을래? 고기 좋아 어떻게 할래? 좋아 다 좋아 같은 마음이 합심했기 때문에 동행이 즐거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행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면 같이 갈 수 없을 뿐더러 찢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를 예를 들었어요. 친구는 친구끼리 서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번에 휴가 어디 갈래? 야 이번에 바다로 가자. 이번에 계곡을 하자.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동행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기에 뭐라고 불려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 말씀은 오류도 없고 정확하고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할 때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은 우리는 50년에서 한 75년 정도 사이로 보더라고요. 50년에서 75년 정도를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50년, 70년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의 생애의 기간입니다. 물론 또 그 당시에는 수명이 길어서 그렇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무역을 하겠다, 내가 이제 직업을 큰 배를 지어서 이걸 운송업을 하면서 뭐 어떤 거부가 되겠다, 바다를 내가 항해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배를 지었다면 그 배는 사람들이 납득할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힘들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당장 보이는 이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방주를 만든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했습니다. 물이 잠길 거다 세상이 좀 말이 되지 않겠죠? 세상이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엄청난 조롱거리예요. 야 그 배 만들어서 뭐하게? 야 이제 바다로 나가게? 야 역시 노아는 대단하네, 대단한 사람이네 할 수 있겠지만 왜 배를 왜 만들어? 이 세상이 물에 잠길 거래. 뭔 소리야 노아? 지금까지 잘 가다가 왜 저러는 거야? 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서 그의 말 한마디의 무게는 굉장히 컸겠죠.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50년, 최소 50년, 70년을 목수질을 하면서 저 노아 왜 저런데? 저 사람 왜 저런데? 이제 옛날엔 잘 살더니 말년에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셨으니 저도 주님 말씀 한번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니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것이 노아가 동행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 동행할 이유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타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무리가 되는 부담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이유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말씀하셨던 홍수 심판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고자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 친구 계곡을 갈 때 친구들과 계곡할 때 제가 정했더라면 아마 이번 휴가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곡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곡을 가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이 다 취소가 됐어요. 범람해가지고 막 흙탕물이 되고 이래서.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정했으면은 야, 안 된다는데, 야,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갔다가 흙탕물이네 하고 돌아오거나 아마 휴가가 엉망이 됐을 텐데, 이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 여기 안 돼? 또 저기 전화해보고, 여기 안 돼? 저기 전화해보고, 막 리스트가 쭉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체크해야 될 거, 뭐 물이 많이 불어나는지 수영은 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거 전문적으로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이 없어서 주도할 자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몇몇의 친구들이 경험이 많았기에 이 친구들 덕분에 휴가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방향과 목적의 제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냥 내 고집대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한다면 그 동행은 즐겁고 행복한 동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계획보다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동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민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문자만 믿고 문자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보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내 기준, 내 판단대로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인들의 오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의 기준, 한청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대로 생각했다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50년, 70년 동안 큰 배를 만든 일을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또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모든 만물을 쓸어버리신 하나님, 또 이것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해? 아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성, 감정대로 또 신을 해석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 생각해요. 내 기준, 내 판단대로.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죠. 사람이 보는 것도 먹는 것도 맛보는 것도 항상 기준은 내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 기준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뭐 나의 지식이든 뭐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노아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통행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로 칩시다. 오늘로 말씀드릴게요. 잠긴 교회들에서 어떻게 교회가 물에 잠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어떻게 교회가 물에 잠겨?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근데 이거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잠길 수도 있는 거고 안 잠길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오늘 그 잠긴 교회 가운데서도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천장이 무너졌어도 그 피해서 그 옆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그 목회자들과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성도들은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비가 물에 잠겼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은,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사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물에 잠기게 하셨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쓸려갔고 모든 이들이 죽었음에도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교회가 물에 잠겼어도 천장이 무너졌어도 그 어떠한 어려움에 닥쳤어도 오늘도 교회가 아닌 그곳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그들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가, 그 동행했기 때문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있든 내가 없든 내가 생각했던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변함없으셨고 지금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끝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슬슬 마칠 건데요. 창세기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준비,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심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다시 번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겪지않은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잠기는 거, 전 생각만 해도 여전히 절망스럽습니다. 진짜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근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 물에 잠기는 것밖에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더 큰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물에 잠기는 것만은 얘기했겠지만 아픈 날들, 어려운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려가는 때가 있더라면, 어려운 때가 있다면, 고난받는 때가 있더라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다. 기다려라 그때를.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정확히 몇 년 뒤다는 모르겠지만,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시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요, 만드셨고요, 인도하시며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탑은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이자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 이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이 세상이 다시 물에 잠겨도 잠기지 않을 만큼 우리가 높은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들의 기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것에 쌓는 것보다, 무너질 것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무너질 것을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할 때 생명은 일어납니다. 동행할 때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동행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